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23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입춘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지만 이른 새벽에 봄을 재촉하는 이슬비가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허탄한 데에 마음 빼앗기는 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 가운데 빠지지 말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영이 새롭게 날마다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지구촌의 전쟁과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가정을 잃고 비통과 참혹한 현장에서 그저 주저앉아 애통하며 구조의 손길만 기다리는 티누키에와 시리아 난민들, 시간이 길어질수록 희생자가 더욱 많아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기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 나라의 뉴스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슬기로운 처녀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습으로 이어지는 북한 정권을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소리 높여 찬양하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결한 심령과 선한 양심으로 올바른 교육과 정직한 정치,
투명한 경제를 각 부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삶에서 적용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을 통해 많은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영생을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 깨닫고 일으켜 주심에 감사하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즉 주 안에서의 기쁨과 충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들의 구주시며 빛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4절, 3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복음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전기문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명하라고 쓴 성경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동안에 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 차려서 회개하라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 눈앞에 이미 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세워 가시는 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계신 것입니다. 5장에 나오는 팔복과 또 7장까지 산상수훈도 출애굽기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천국 백성으로 불러서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8장부터 예수님은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전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가르침의 권위와 또 실제로 여러 기적과 권능을 통해 명확하게 그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려고 계속해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30세 사역을 시작하셔서는 33세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딱 3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남쪽 유대 땅으로 가셔서 한동안 거기 계신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쭉 갈릴리 지역에 머물면서 사역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역 활동을 하신 지 2년 정도 된 기간이고 계속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갈릴리는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베니게인, 수리아인, 아라비아인 등등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그 어느 지역보다 반목과 갈등이 많은 곳입니다. 비록 갈릴리가 유다 땅은 맞지만은 부를 때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부를 정도로 사연이 참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장부터 예수님 주변에 상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지역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이제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도 유명해지고 많은 기적과 치유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하면서 구름대처럼 군중들을 몰고 다니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점점 견제를 하면서 상당히 예수님과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큐티 나눔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이 따라와서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12장을 보면 1절에 예수님은 밀밭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거기서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9절에 회당에 갔는데 거기서도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밖에 나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있는 중에도 언제 또 찾아왔는지 24절에 보니 거기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이 병 낫게 하고 귀신 내쫓는 것에 대해서 터집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가는 곳마다 찾아와서 논쟁을 하고 문제를 삼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거로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도 이 말씀에 비추어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12장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을 묶어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그래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관해서나 귀신 축사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에 대해서만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앞서가면서 밀을 젖히고 길을 만들면서 그렇게 밀밭을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가며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막 비벼서 그렇게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으로 밀을 자르는 일을 밭에서 추수하는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식일에 일했다며 스승인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 안식일 법을 어겼고 당신은 스승인데도 그것을 계속 방조했으니까 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만히 있다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고 당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면서 제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셨습니다. 그날 또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배 드리러 회당에 오실 줄 알고 이들이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을 일부러 거기에다가 있게 한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치는가를 다들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에다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멋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장애인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그때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다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안식일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식일법을 이용해서 예수님과 제자를 곤란하게 만들려 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이들은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또 불쌍한 장애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대답 못하게 덫을 놓고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더 엄격하게 더 잘 살아가게 하는 것 같아도 그 규정을 자신에게 들이대는 게 아니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촘촘히 덫을 치고 그물망을 쳐놓고서는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릴까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과 사역을 하셨는데 그에 비해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였죠.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회당을 나가서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다른 사람들과 의논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나중에 연합한 사람들이 참 가관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파, 로마 총독 등 4개파가 연합하지 않습니까? 각각의 유대 종파들은 다들 자존심이 강해서 서로 잘 타협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안식일 거룩한 날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늘 그 마음뿐인데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의논하죠. 그러니 누가 더 안식일 정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 살리느라 안식일 규정을 범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겉으로만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성경의 대답은 yes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들여다보아도 그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매번 11조와 금식 기도를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도 그 마음은 완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 말싸움을 하는데 소모하지 않고 당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아가셨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12장의 세 번째 사건은 귀신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또 눈멀고 말 못하는 장애를 고쳐주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인 것 같다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이 위협받겠다 싶어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든 잠재우기 위해 자신들도 모르게 결국 무리수를 두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져서 민중들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를 종교 이단자로 만들려고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 지어내 말해버렸던 것입니다. 말을 해도 참 아무렇게나 말을 했다 싶습니다. 지어내도 좀 말이 되게 해야 하는데 전혀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귀신을 내쫓아내다니요. 말이 됩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정말 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자기네와 똑같은 정상인들처럼 몸을 다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귀신까지 내쫓을 만큼 그렇게 영적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누가 봐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귀신들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말한다는 게 이들이 지금까지 백성들 사이에서 쌓아온 신뢰를 다 깎아먹는 짓이란 걸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수준 미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할 점은 뭐든 비판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나의 신념을 고집스럽게 끌고 가려고 실제로 맞는 것을 맞다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상대방 사람을 도매금으로 넘겨 무조건 싸잡아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안식일을 먹는 거로 시비를 걸어오더니 이제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자꾸만 트집을 잡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이들 태도를 보신 그 예수님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고함을 내지르셨습니다. 이 말이 당시 어느 정도 뉘앙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세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뭐 욕이라고 얘기하는 데 있는데 글쎄요, 저는 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이놈의 새끼들 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욕을 일상적으로 밥 먹듯이 하셨다는 건 아니죠. 5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면 안 된다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들의 완악한 태도를 보니까 의로운 분노가 그렇게 속에서 일어나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입니다. 완악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키노는 두껍게 하다는 뜻인데 살이 찌고 둔하여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눌러져서 그렇게 마음이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상과 자기 의지가 자꾸 그 마음 겉에 쌓여서 그게 자기들의 마음을 둘러서 있으니까 살찐 자가 되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양심이 두드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점점 영적 감수성은 상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계속 자기 중심적이 되어 간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 생명력은
단절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랜 시간 잘못 배워왔던 그 율법적인 체계가 그 마음을 지배해서 완전히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다시 쟁기질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거듭나게 하려면 정말 엄청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적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 자기 의만 강화가 되어서 진짜 나중에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의 잘못은 못 느끼고 자신들이 제일 옳다고 바르게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고치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크게 뿔따구가 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진노하고 또 진노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 내면 속에서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분노하신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 음성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살면서요, 솔직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많이 그냥 지나쳤습니까? 못 들은 척하고 나쁜 짓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들 본 모습이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포기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나중에는 이들처럼 완악해지고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큰 잘못은 성령을 힘입어 살지 아니하였고 성령과 동행하려고 아예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잘못을 지적해도 알아듣지 않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가장 똑똑하고 자신들이 연구하고 세우는 그 규정들, 그게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다니면 하나님 믿는 확실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자신들의 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613개 율법 조항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율법을 대신해 버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금지 조항이 365개 조항이고 실천 조항은 248개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매일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게 많아서 365일 360개 조항인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규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춰 살려고 신경 쓰기보다도 주님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방향과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들을 위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의 율법 조항에 조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지자들이 질타했습니다. 백성들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특별한 선민이라는 자부심과 의식이 대단했지만 정작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나라를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라면 그에 걸맞게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대로 살아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해 목이 뻣뻣하고 완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나라를 잃은 지 한참 되었어도 이들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조항들만 최고라고 그것을 지금도 부여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늘 우리의 완악함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안 들은 거나 똑같습니다. 다음 장인 13장에서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4가지 밭으로 비유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예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 마음을 드셔버리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씨앗을, 말씀을 그 마음에 뿌려도 그 마음이 단단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완악한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딱딱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나의 심령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지금 상태는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마음 밭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마음 밭은 쉽게 경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믿은 지 오래될수록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 심령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목이 곧고 뻣뻣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힘으로 살려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경 쓰며 살아야 하는 것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뻣뻣한 마음이 경작되고 기경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부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므로 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이쁨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나가시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스크럼을 짜서 덫을 놓고 거물망을 쳤어 예수님을 더욱 공경에 빠뜨립니다. 나중에는 말도 되지 않는 구실을 잡아 예수님을 귀신의 우두머리 정도로 취급해버리는 야만적인 짓을 저지릅니다. 이러한 완악한 그들의 태도를 보며
우리 주님은 독사의 자식, 뱀의 자식이라며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살이 찔 대로 쪄서 둔하여졌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혹시 잘못 배워오고 내 의지대로 굳어져 버린 확신 같은 게 있지는 않습니까? 굳어진 그런 마음을 다시 쟁기질해서 부드럽게 하고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많은 시간과 정말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함을 압니다. 이미 우리 자신에게 자기의로 강화된 부분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말씀을 쳐서 스스로를 깊이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고 한탄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처럼 늘 들레지 않고 겸허하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경계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매여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6분의 주일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구리의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 전도에서, 그리고 분당의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각지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3월 첫째 주부터 10시 50분에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강구철 집사님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했는데 우리 김상권 집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3월 첫째 주인 3월 5일부터 예배가 10시 50분에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상권 집사님이 흔쾌히 봉사해 주시기로 해서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25일에는 우리 이창세 이병래 집사님 따님인 연수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결혼식에 참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세 집사님과 이병리 집사님은 3월에 부산으로 이사하셔서 앞으로 거기서 직장에 다니면서 사실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인사 못 드리고 제가 대신 인사를 전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실 텐데 세팅 함께 하면서 그렇게 귀한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길을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봄여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맘에 이 대신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이라 생각하고 신앙이라 착각하고 자기의 의로 돌같이 굳어져서 독사의 자식이라 책받는 그런 삶이 이제는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의 음성에 적극 반응하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번 주에 모친 추모 2주기를 맞는 우리 홍재인 집사님 가정 위에, 다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살아가게 되는 이창세 이병래 집사님 부부와 가정을 꾸며 새 출발하는 우리 연수 자매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분들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